출애굽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그리고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땅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 만에 가나안으로 출발하였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였다.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갈대 상자에 누워 떠내려가는 아기 모세는 나일강의 갈대숲에서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받는다. 모세라는 이름은 건져냄의 뜻이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구원자 모세는 그가 먼저 강물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바로에게서 구원을 받고 홍해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십계명 돌판의 첫 번째 것은 모세의 진노로 인하여 건져 깨뜨려진다. 두 번째 십계명은 온전하게 보존된다. 이는 첫 언약인 율법은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히브리서는 예선약과 새언약을 대조시키며 예선약은 낡아지고 쇠하여 없어지는 것이라 말한다. 출애굽의 구원자 모세는 세상에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는 종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들이라 증거하고 있다. 모세의 나이 80세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 굴곡 가운데 그를 부르시고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하셨다. 애굽 바로의 손 아래서 보된 노동과 학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국,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가라고 모세에게 명하셨다. 이 세상에서는 참된 평안이 없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를 위하여 구원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계시록 8장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므로 나팔 재앙이 시작된다. 애굽의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10가지 재앙으로 임한다. 바로의 저항이 완강하였지만 마지막 10번째 초태생의 죽음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된다.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마귀가 3번이나 시험하였으나 패배하였다. 바로의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는 9번이나 하나님의 역사에 도전하였으나 마침내 패배한다. 요한 계시록에서도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큰 음녀는 멸망당한다. 마귀는 그에게 속한 영혼들을 내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마침내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포기하고 만다. 이에 대하여 골로새서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한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로 사관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지만 애국 사람들은 죽음의 재앙에 빠진다. 이는 장차 있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한다.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였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예수께서 6월절 양으로 희생되셨다고 증거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에 대하여 바울은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 말한다. 출애굽기 41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광야를 지나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어 광야에서 풍성한 식탁을 제공하셨다. 또한 여호와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셔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셨다. 고전 식사은 신령한 음료를 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다윗은 시편 23일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다. 요십십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며 풍성한 삶을 위함이었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제나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인생의 먹구름과 폭풍이 몰려오기도 한다. 신광야에서 떠나 이동하다가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을 만나 전쟁을 하게 된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 싸웠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셨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때에 이르러 아말렉의 씨가 마르게 된다. 아말렉은 외부의 적이었다면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내부의 적이었다. 이 사건은 10대 명이 그들에게 선포된 이후에 일어난 것이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며 지내다가 10대 명과 성막제사에 대한 규례를 가지고 산에서 내려온다. 10계명을 요약하면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이다.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제사 규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수적 요소이다. 성막제사의 핵심적인 요소는 언약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를 만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고 성결케 하여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간다.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대제사장에 비하여 흠이 없고 온전한 분이시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간다. 여호와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로 천국 여행을 하고 있다. 율례에서 안식일과 유대인의 3대 절기구,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은 하나님의 큰 행사를 기념하고 오직 그 분을 경배하며 살도록 제정된 것이다. 15장에서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계시록 15장에서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검은 볼을 가지고 하늘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의 바로 손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과 거룩한 백성들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법도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 출애굽기 이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이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출애굽기를 이제 구원의 책이라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지금까지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개인적인 관계 혹은 부족적인 관계, 이런 이제 작은 규모의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창세기에서 이루어졌다면 출애굽기에 와서는 이제 국가적으로 더 큰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겠다, 국가적인 그런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주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왕이 되시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왕이 되심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보면 출애굽시에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일 강물이 피가 되고, 또 개구리가 땅에서 올라오고, 또 이가 올라오고, 파리가 생기고, 또 악질이 생기고, 독종이 생기고, 그 다음째 메뚜기입니까? 메뚜기가 생기고,
그다음 흑암 재앙이 있고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있고 이런 이제 재앙들을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누구를 이기셨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을 땅의 강한 왕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인 이 애굽의 바로를 이제 물리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로 왕이시다. 그것을 이제 밝히 보여주는 사건이 10가지 재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말씀에 보면 로마서 9장인가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여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셨다, 역사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의 왕보다 하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더 뛰어난 왕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이 그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서 그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줍니다.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 돌판과 더불어 율례의 말씀 이렇게 주면서 백성들아 너희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의 법, 여호와의 법,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건축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왕이 되신 여호와 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성막은 이제 예배고 하나님의 임재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런 이제 큰 그림을 출애굽기서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서가 구원에 관한 내용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먼저는 구원의 첫 번째 그림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이제 아기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나일 강물에 떠내려갑니다.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이 아기 모세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은 이제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기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나일강에서 목욕하던 그 바로의 공주를 통하여 이 아기 모세가 건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의 의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는, 기이한 역사는 이 모세를 통하여 건짐받은 이 모세가 이제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 일에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구원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데, 그러나 이제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일했지만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을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이제 예표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되어집니다. 신구약 성경에 크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는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의 이 그림, 구원의 역사, 애굽의 바로의 손아귀에서 그의 백성을 빼내는 것, 빼낸다는, 구원한다, 구속한다, 그런 의미.
빼내는 거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됐던 이스라엘 백성을 고레서 칙령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바벨론에 포로가 되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구원의 역사, 두 번째 구원의 역사의 큰 그림이 되어집니다. 이 구원의 사건 이후에 오는 구원의 그림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때가 되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지내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이렇게 성천하시고 이제 구원의 사건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는 그런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예표의 첫 번째 그림은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보여주고, 두 번째 구원의 그림은 이제 10가지의 재앙,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을 통해 가지고 중간중간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애굽에는 재앙이 있으되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안전하였더라, 재앙이 없었더라. 이런 표현들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여튼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표현들을 통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인방과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림으로 죽음의 재앙 신이 지나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와 그 백성들이 다 살지만은 애굽의 장자와 초태성은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사망과 생명이 엇갈리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유월절의 어린 양, 이것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러 죽으실 사건을 예표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소개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4장과 5장은 천국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을 갖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 책을 이렇게 닫아서 펼치는 그 7인을 떼는, 봉인된 7인을 떼는 자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그림은 이제 홍해 바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너지만은 애굽의 군사들은 수장되고, 그래서 홍해의 그 사건을 이제 생명과 사망의 사건, 구원은 늘 사망과 생명의 사건이 이렇게 겹쳐집니다. 구원 얻는다는 생명이요, 구원 얻지 못한다는 사망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원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출애굽기서에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참고적으로 또 봐야 할 것은, 이제 출애굽기는 피의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 피의 책이냐?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이, 그래서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거잖아요. 피로 변하여,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나일 강을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고 했던데, 그 나일 강이 보혈 피로 의하여 이렇게 점령당하는, 그들이 패배하는, 애굽의 신은 패배하고 하나님의 그 신과 하나님의 능력 권능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이제 이 피는 이제 예수 십자가의 피로 해석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피가 어디 나오느냐?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마지막 10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어린 양의 피를 문제방의 발음으로 재앙이 지나가고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이 피. 그 다음에
또 피가 어디 나타나느냐?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그 짐승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낭독하고 또 이제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하여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나이다. 언약 체결식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피를 뿌림으로 언약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피가 이렇게 세 개의 장면이나 또 뭐 거기서 이제 더 피를 연장한다면 성막에 들어가서 성막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 피가 성막에 피제사로 나아가잖아요. 속죄제사, 화목제사 이런 이제 제사를 통하여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온전한 예배가 되고 온전한 제사가 되고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는 이제 피가 있지 않습니까? 나일강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문지방의 문인방과 문지방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그 피, 또 시내산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피, 이제 성소 성막에서 뿌려지는 그 피, 이렇게 피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도입부에 얘기했다시피 출애굽기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책이라 그랬는데 예수라는 말은 없지만은 표현은 단어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수를 출애굽시키는 이 모세가 장차 예수님 오셔서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시키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할 때 러비딤의 반석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그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이 반석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어디에? 고린도전서 10장에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3절 4절에 보면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반석. 이제 이 반석의 사건은 이 광야에서 이렇게 반석에서 샘물 나오는 이 사건은 두 번 나타납니다. 한 번은 너비딤에서 또 한 번은 다른 곳에서 이제 두 번째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르는데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번에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게 아닙니다. 그랬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너무나 화가 나고 이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생수를 낼 필요가 있나 이러면서 화가 나서 지팡이로 두 번을 반석을 쳐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물론 이제 그렇게 함으로 반석에서 물은 나왔지만은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으로 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징계 사건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 반석, 첫 번째 반석은 히브리어 추르라는 반석, 추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반석은 셀라는 그 반석의 단어를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 반석의 셀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쪼개어진 바위, 쪼개어진 바위 틈에서 물이 올라오는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 그 반석은 추르 반석은 초림의 예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반석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셀라 반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반석인데 모세가 지팡이로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부활은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일로 인하여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 반석이 예수를 예표한다. 그래서 반석에 나온 그 생수는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생수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야곱의 우물을 가해서 예수님과 여인과의 이 5번째 남편을 만난 이 여인과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이 물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은 이 물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래서 영원한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보면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까? 만나가 광야 여행 갈 때 먹을 게 없다, 양식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또 메추라기도 보내시고 만나도 보내시는데, 메추라기는 이제 잠깐 동안 내린 거였고 만나는 계속하여 광야 여정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가 계속하여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예표하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만나는 그래서 떡이 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게 또 있습니다. 언약궤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 그것은 이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언약 말씀은 곧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님은 진리라, 말씀이죠. 그래서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 성막을 만들고 그 성소 회막 성막에 맨 처음 들여드리는 기구가 언약궤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처음 이렇게 지성소에 모셔. 지성소에는 언약궤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잖아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성을 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의 발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물에 잠기자마자 흘러내리던 요단강물이 멈췄더라. 그래서 그 언약궤는 이제 메시아 예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앞세우고 나아갈 때 모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그래서 대적이 물러가고 이런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예표하는 것은 이제 성막이죠. 성막은 메시아 예수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성막은 죄를 덮는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성막은 죄를 덮는다. 그래서 이제 번제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피 흘림으로, 그래서 죄를 지은 자가 양이나 소나 이렇게 가축을 몰고 가서 그 가축의 머리에 안수할 때, 안수 기도하여 그 자신의 죄가 가축에게 전가되어 옮겨져서 결국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이 가축이 소나 양이 대신하여 번제가 되고 피 흘려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죄 제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번제단으로 이제 곧 예수님을 예표하고, 또 물두멍도 이렇게 곧 이제 죄를 씻으니까 또 예수를 예표하고, 또 등잔대는 이제 빛 대신 예수님, 떡상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향단은 글쎄 어떻게 해석할지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 그래서 어떻게 중보자 예수,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 예수로, 야곱이 꿈꾸며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는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는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래서 이제 그 향단이 그러니까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런 정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 뭐 온통 성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이 성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 출애굽기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내용들을 마음에 숙지하시고 또 출애굽기를 읽는다면 많은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